시편 130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30편, 131편이 다 있지만 말씀 130편만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잃은 적도 있고 그곳으로 향하긴 할 수 있으나 당도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각기 다양한 감정과 또 고백과 신앙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 시리즈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과 또 그 예배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그들 안에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성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 하나씩 올랐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배 때 사용하고 그렇게 불렀다고 고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서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서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편의와 또 우리 현대 문화와 많이 타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들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예배의 삶, 또 우리 신앙의 중심성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들은 기쁨과 찬양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사실 시편은 절반 가까이가 슬픈 노래, 또 저주하는 노래, 절망하는 노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을 이제 믿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 고백뿐 아니라 매우 신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저런 쪽으로 생각해 보지만 우리가 이미 부르고 있는 많은 찬양들 속에서도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찬양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의 무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삶을 누르고 있는 수많은 짐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뿐 아니라 수천 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순례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기쁨보다는 고통과 어려움, 때로는 절망과 나 스스로에 대한 실망들 속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시편 130편은 깊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히브리어 원어로 읽을 때 130편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깊은 곳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깊은 곳은 종종 바다와 연관되어져서 사용되게 되는데요. 바다의 깊은 심연을 가리킵니다. 무질서와 무정형, 두려움과 혼돈, 암흑의 장소, 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시인은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곳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이 깊은 곳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은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의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 같은 깊은 곳, 혼돈과 앞을 알 수 없는 암흑과 두려움과 염려의 순간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솔루션들을 세상의 방식으로, 또 과학적으로, 또 심리 상담으로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병을 살피기도 하고 우리의 내 외부적인 환경들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마치 그는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삶을 살피거나 점검하거나 돌아볼 수 없으며 탈출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하서리이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은 어떤 친절한 상담이나 조언으로 해결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그의 어떤 부족함과 결핍들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의 그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본인이 지금 깊은 곳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을, 또 죄의 이유들을 우리의 삶 밖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경우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나의 죄와 회개에 대한 그 깊은 통찰들을 잃어버린 채 감상적인 사랑에 머무르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끝없이 고통받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깊은 곳에 갇힌 느낌을 받을 때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모든 인간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고백, 이 답답한 고백 뒤에 놀라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와 자신의 허물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만 용서하심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유하심, 용서하심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인간들이 서로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하고 근원적인 용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 겁니다. 가끔 용서를 그냥 그 어쩔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상태를 그냥 넘어가주는 면죄부처럼 생각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이런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죄 없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는 단어들을 합리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죄에서 돌이키고 두려움과 공포와 혼돈과 암흑과 기쁨이 아닌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한 감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섬기게 하는 능력이 회개이고 돌이킴이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바로 우리를
그 깊은 곳에서 건져내는 유일한 힘인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는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냥 이해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인의 상태라는 것을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동기가 되게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너무 회개하는 기도만 하면 우리 안에 죄책감들이 남아서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매우 동의하는 말이고 우리의 모든 용서받음과 회개가 그 사랑과 은혜로부터 기인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를 사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이 회개를 우리의 삶에 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분이 나를 위로하심을 노래하고 그분을 기뻐함을 고백하지만 진실한 고백과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마주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가득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우리는 우리의 발에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우리를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의 초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죄의 고백을 넘어 소망의 노래로 이어갑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시인은 깊은 곳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 죄와 허물에 가득한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히브리어 원어는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줄로 묶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여서 그분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마치 밤새도록 성벽을 지키며 파수꾼이 동이 트는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듯이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 문제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깊은 곳이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될 것임을 고백하며 바라며 온 영혼을 다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저는 이 파수꾼의 마음과 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번 더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예배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들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주의 말씀만을 앙망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는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은혜의 자리임을 믿는 것, 그것이 이 새벽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나의 삶의 하루를, 그 걸음을 내딛기 전에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자리를 지키는 이 영적인 싸움, 이 간절한 기다림이야말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파수꾼으로서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 시인의 신앙이,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져가는 과정, 그분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들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편 기자가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보고 루터는 마치 이 시편 130편은 바울의 노래와 같구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장 깊은 곳인 무덤 그 아래 죽음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스스로 제물 되셨고 대제사장 되셔서 단번에 치르신 제사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신음하고 고통하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풍성하고 완전한 속량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고 확실한 선포인 것입니다. 회개는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의 것들 속에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시선을 돌이켜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무게로 인하여서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고통 속에 홀로 외로운 것 같은 시간들 속에서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그 인내함과 기다리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주님 어떤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고백하고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이 참되고 복된 인생,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고백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을 고백하고 말하여야 할지, 솔직한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형편없게 들릴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주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가 또 하루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회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회개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우리의 죄됨과 허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우리와 또 우리 가정 안에 이 죄의 무게와 삶의 고통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용서와 완전한 용서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책감의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고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신뢰하며 경외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대를 향해 죄악을 좀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좀 겸손하게 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한 죄와 허물의 시간들을 뒤로하고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붙들며 이 죄가 관영한 이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과 용서하심과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진정으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그 기쁨 안에 머무르는 거룩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중보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